창조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과학적이지 않아요.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복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증명 가능한 것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은 과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반복해서 실험할 수도 없고 뭔가 눈에 띄게 증명해낼 수도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진화는 과학적입니까? 진화를 반복해서 실험할 수 있나요?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진화론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빅뱅 이론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빅뱅이란 건 뭐냐면 한 점에서 뭔가 큰 에너지를 받아서 이 점에 모든 물질과 에너지들이 있었는데 어떤 외부에서 어떤 힘이 있어서 그게 빵 터졌다. 이게 빅뱅 이론이잖아요. 그러면 그 한 점에 모든 물질이 모여 있었을 때 외부에서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가해서 폭발했다면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는가?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진화론자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알아요?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서 창조론자를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진화가 과학인가요? 여러분 창조와 진화의 모순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학적 창조론, 젊은 지구론,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있잖아요. 그게 문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지금까지 지구가 6,000년이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젊은 지구론이에요. 근데 젊은 지구론에 모순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날 과학적인 증거들과 너무 상충되는 게 많아요. 뭐 탄소 연대 측정 뭐 이런 거 들어봤죠? 물리학, 천문학 이런 거 하고 견주어 보니까 젊은 지구론이 말이 안 돼. 이 지구가 6,000년이 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구가 너무 늙었어. 근데 과학적인 사실을 둘째로 여기더라도 이 젊은 지구론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이 해석은 지지받지 못해요.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과 달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해와 달을 언제 창조하셨어요? 넷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날이란 개념이 넷째 날에 있어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가 아니겠죠. 넷째 날에 날이라는 개념이 생겼으니까, 하루라는 개념이 생겼으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기간이에요. 어거스틴 들어봤어요? 뭐 이런 교회에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다 여기서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하루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달라요. 왜 이렇게 됐냐면 150년 전부터 창조론자와 진화론자들이 많이 싸웠어. 그렇게 막 논쟁하다 보니까 본질을 벗어났어. 창조론자들이 뭘 실수한 거야?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과 문법으로 설명했을 뿐이에요. 근데 창조론, 진화론하고 막 싸우다 보니까 이거를 현대 과학으로 잣대를 갖다 대버린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진화론자들의 모순이 있어요. 진화론자들의 가장 큰 모순이 뭐냐면 잃어버린 고리입니다. 쥐가 처음에 날개가 없었는데 날개가 생겼다. 그렇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 날개가 어떻게 생겼을까? 날개가 생겼다 치면은 조금씩 날개가 나왔겠지. 정말 긴 세월에 걸쳐서 날개가 조금씩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쥐라는 한 개체, 박쥐라는 이 한 개체의 화석이 많이 발견돼야 돼. 중간에 날개 짧은 애들 있잖아. 걔들의 화석이 많이 발견돼야 돼. 중간에 있는 애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견돼야 돼요. 근데 몇천 년 동안 그런 화석을 발견한 적이 없어. 이게 진화론의 모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창조를 믿는 우리가 학교나 대학이나 세상 앞에 나가면 많은 학문들이 진화론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위축돼요. 뭔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쟤들은 과학이고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창조 앞에서 위축된다니까.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해요. 왜요? 걔들은 과학적이고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도 믿음이고 쟤들도 믿음이에요. 위축될 필요 없어요. 창조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니까. 창조가 비합리적인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때문에
이 세상의 학문을 다 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 진화론 위에 세워져 있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학문을 하는 여러 가지 과학자, 물리학자, 천문학자, 생물학자 이런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없을까? 저명한 어떤 역사적 어떤 지식적인 유산을 남긴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도 천문학 쪽에서, 생물학 쪽에서, 어떤 공대 쪽에서, 그쪽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원리를 주신 그 학문들을 공부하면 되는 거죠. 우리 나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이 진화론자들이 너무 많이 막 하나님의 창조를 막 거부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공부해서 그들을 반박하면 되잖아. 두 번째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창조나 진화 모두가 믿음의 영역이에요. 우리도 믿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뿐이고 세상 사람들, 진화를 믿는 사람들도 믿음의 영역에서 그들의 가설을 주장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바 믿음의 영역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요. 믿음의 영역이니까요. 이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거부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를 주시면 좀 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있다 해봅시다. 여기 진짜 빼박할 수 없는 이 증거가 있다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불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빼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고 믿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왜 못 믿나요? 못 믿는 이유는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합니까? 왜요? 눈에 안 보여서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것.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이 얘기하듯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고 그저 우리 생물적 진화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목적이 다 있다고요. 피아노는 음을 내려고 만들었죠. 마이크는 목소리를 증폭하려고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목적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만들어졌다는 건, 지음받았다는 건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냥 진화되었다라는 건 어떻게 설명하죠? 이유가 없어. 우연이야. 여러분 제가 앞에 얘기했던 그거 다 집어치우고도 두 가지가 믿음의 영역이라면 저는 창조를 믿겠습니다. 왜요? 내 삶에 목적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건 저와 여러분 그 삶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숨쉬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읽읍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